저는 서울에 있는 중앙성가대학이라고 하는 데서 불교 경전을 가르치고 있는 종범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제가 통도사에서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대구에 그전에는 종종 왔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잘 못 오고 좀 오랜만에 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피, 부처님의 가피와 또 깨달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피와 깨달음. 이제 가피라고 그러면은 더 입혀주신다, 더한다는 더할 가짜하고 입을 빗자하고 써서 가피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더 입혀주신다. 이게 뭔 말이냐면 본래 중생의 그 능력이 부족했었는데 부처님의 자비와 원력과 또 신통으로 중생에게 더 주셔서 작은 것을 크게 하시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신다. 이게 가피거든요. 그럼 가피가 왜 필요하냐 하면 본래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이 그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이제 하나는 어두운 세계를 밝힌다. 이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상징으로 나타낼 때 등불입니다. 등불. 아미아의 명등이라고 어두운 밤에 밝은 등불을 밝힌다. 그래서 또 법등이라고도 하거든요. 법의 등불. 이제 이렇기 때문에 어두운 세계를 밝혀서 모르는 것을 다 알게 하고 또 어리석은 것을 지혜롭게 하고 이게 불교고, 또 하나는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만드는 게 그게 불교입니다. 이고등락이라고 그러는 거죠. 중생에게는 괴로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왜 괴로움이 있는지 알 수도 없고 괴로움을 면할 길도 없고, 중생에게는 끝없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몸에서 오는 괴로움이 있고 또 정신에서 오는 괴로움이 있고 또 사람에게서 오는 괴로움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물질에게서 오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괴롭다 그러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괴로울 수도 있고 몸이 아파서 괴로울 수도 있고 물질이 모자라서 또는 물질이 너무 많아서 괴로울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건 사람에서 온 것도 아니고 물질에서 온 것도 아니고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스스로 자기만이 아는 정신에서 괴로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괴로움을 없애주는 게 불교입니다.
그러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없애느냐? 괴로움은 사실상으로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괴로움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다만 인간은 본래 편안하고 즐거움이 있었는데, 편안하고 즐거움이 있었는데, 그 편안한데 장애가 생겨서 불안한 게 와버렸어요. 내가 불안하다 그러면 불안한 게 본래 있는 건 아니고 본래 편안한 거예요. 눈은 눈대로 편안하고 귀는 귀대로 편안하고 편안한데 몸은 몸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다 편안하게 돼 있어요. 있는데 장애가 거기서 오면 불안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편안하고 불안한 게 서로 똑같이 있어가지고 대결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불안한 건 이건 없는 거예요. 본래 이 편안한 거 하나뿐이죠. 근데 여기서 뭔가 장애가 생겨요. 그러면 그 편안함을 잃어버리고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편안함을 가질 수가 있느냐? 그 장애에서 본래대로 돌아가 버리면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병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없는 거죠. 본래 우리는 이 사지, 육신, 이목구비, 오장육부 그냥 그대로만 있지 병은 없어요. 병은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근데 병이 왜 생기느냐 그러면 뭐 장애가 와요. 그러니까 눈에서 무슨 막 이 핏발이 선다든지 눈이 침침해진다든지 귀가 멍멍해진다든지 이 오장육부가 늘 따뜻하고 활발해야 되는데 찬 기운이 돈다든지 제대로 이걸 일을 못한다든지 이러면 장애가 오는 것뿐이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요. 본래 다 저 사람이나 나나 평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화목할 수밖에 없어요. 본래 이게 평화롭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그 감정 속에 어떤 오해가 생긴다든지 원망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면 이게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장애죠. 그럼 거기에서 이제 갈등 뭐 이런 대립 이런 게 생기고 우리 정신도 본래는 편안한 겁니다. 편안한 건데 중간에 어서 무슨 이상한 그런 억눌림이라든지 얽매임이라든지 쫓긴다든지 매달린다든지 이런 장애가 생기면 마음이 자기 정신을 찾지 못하고 뭐 봐도 보이지도 않고 들어도 들리지도 않고 눈을 감아도 잠이 오고 이게 이제 정신적인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중생이 태어났으면서도 태어난 의미, 이제 태어난 사실만 알지 의미를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과 의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 부모가 어린아이를 낳아서 뭐 여러 가지 보살펴주고 잘 키워주면 아이들도 그 사실은 알아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해준다. 해준 건 사실이니까요. 때 되면 밥을 줬고 옷을 줬다 이건 아는데 그 의미는 모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어떤 뜻으로 이렇게 해주는 그 어떤 마음으로 이걸 해주고 이걸 해주면은 앞으로 부모와 자식이 어떤 결과로서 어떻게 맺어져서 앞으로 어떤 일을 이루어간다는 건 의미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이 죽고 살고 헤어지고 만나고 이게 이제 생사이합인데 이게 삶의 아주 이게 본질입니다. 죽고 살고 헤어지고 만나고 맨날 신문 방송 뭐 보면
여러 가지가 보도가 되는데 여러 가지 사연들이 보도되지만 알고 보면 생사이합이에요. 생사와 헤어지고 만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괴로움도 느낄 수 있고 즐거움도 느낄 수 있고 그게 감정 아닙니까? 이게 생사이합 속에서 우리가 이제 사는데 죽고 살고 헤어지고 만나고 이런 이제 사실은 다 느끼지만 그 의미를 우리가 못 느낀다 이거죠. 의미. 죽고 사는 의미가 뭐냐? 헤어지고 만나는 의미가 뭐냐? 그 의미를 부처님이 인연법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인연법. 그러니까 죽고 살고 헤어지고 만나는 건 아는데 인연은 모르는 거예요. 인연을.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나고 아무것도 모르고 죽는 이 어두운 중생 세계에 법등을 탁 이렇게 밝혀서 밝게 해주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괴로운 중생들을 즐겁게 해주신다. 그 즐거움이라고 뭐냐면 본래 즐거움이 있었는데 장애가 생겨서 괴로움이 왔기 때문에 그 장애에서 벗어나가지고 본래로 돌아가게 하면 즐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시고 괴로운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시고자 부처님이 오셔서 설법을 하시고 그 설법이 불교가 된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까지 이제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불교 속에는 뭐가 있는 거 하니 가피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이제 가피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 스스로 이제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중생에게 힘을 주어서 그 부처님의 힘에 의지해서 되게 하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 서품에 보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양미간에서 두 눈썹 사이에서 광명을 쫙 비추니까 동방으로 18,000세계로 환히 비췄어요. 그런데 평소에는 전혀 못 보던 내용을 부처님이 그 두 눈썹 사이에서 이 광명을 쭉 비치는 그 광명을 통해서 과거에는 전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던 것을 다 보게 됐습니다. 그걸 가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처님의 광명의 힘을 내가 받아가지고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두운 방에 그냥 들어가면 안 보이는데 불을 켜고 보면 보인다. 이렇게 불의 힘을 입어서 내가 보는 거예요. 그게 가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불교에도 첫 번째는 그런 부처님의 가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통하지 않고 서가모니불 이름도 모르고 아미타불 이름도 모르고 관세음보살 이름도 모르고 나 홀로 그냥 하면 이게 뭐가 뭔지 전혀 평생을 해도 이제 몰랐는데 이 불교라고 하는 이런 데 딱 들어와 보면 혼자 30년 할 거를 불교 문에 딱 들어오는 순간 하루 만에 다 돼요. 이게 가피예요. 그러니까 이건 3000년 동안 내려온 그 불교의 힘을 내가 입어서 한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가피입니다. 그리고 경주 불국사에 가면 그 대웅전 앞에 석가탑, 다보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법화경에 이제 있는 말인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영산회상에서 그 인도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쭉 말씀을 하시는데 땅 밑에서 탑이 하나 올라왔죠.
그게 다보탑입니다. 그 탑 안에는 다보열의 부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럼 다보열의 부처님이 왜 탑 안에 있느냐 그러면 과거 다보열의 부처님이 원을 세우기를 누구든지 법화경을 말씀하는 곳이 있으면 내가 가서 그 법화경이 대단히 훌륭하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주겠다. 이런 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서가모니 불은 법화경을 말씀하시는 부처님이고 다보열에는 법화경을 증명해 주시는 부처님이에요.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세상만사는 자기가 앞장서서 하는 주역이 있고 뒤에서 그걸 인정해 주는 후원이 있어야 돼요. 그게 다보열애가 바로 그런 분이에요. 다보열애는 직접 법화경을 말씀하시는 부처님은 아니고 말씀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하시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법화경 말씀하시는 그 법이 정말로 불가사의하고 오묘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나타난 거죠. 그런데 그 법화경을 이제 그 말씀하실 때 탑이 올라와서 그 공중에서 서가모니 불하고 다보열애 불하고 딱 머물러서 설법을 하셔요. 근데 밑에 있던 사람들이 공중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못 올라가는 거예요. 높아서. 그러니까 밑에 있는 제자가 우리도 그 부처님이 설법하시는 곳에 올라가게 해 주십시오 하니까 부처님의 신통으로 그 밑에 있는 청법대중을 다 위로 올라오게끔 하셔요. 이게 가피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공중에 올라가서 법문을 들을 힘이 없는데 부처님의 힘을 빌려서 올라가는 거죠. 더 입혀준다 이거죠. 이게 가피입니다. 그래서 이 가피는 기본적으로 명훈가피, 우리가 예불문에 명훈가피력 이런 게 있죠. 명훈이라고 하는 건 연기 쏘일 훈자인데 어두울 명자. 그저 향을 피워놓고 옷을 걸어놓으면 그 향연기가 언제 배는 줄도 모르게 옷에 배거든요. 그게 명훈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교 안에 들어오면 향기가 자욱한데 옷 걸어놓은 것처럼 그 부처님의 가피가 몸에 배게끔 돼 있는 게 그게 명훈이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처님의 힘을 입는 겁니다. 또 이제 하나는 이제 서응가피라고 어떤 상서로움이 다가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게 서응인데요. 꿈을 꾼다든지 또 뭐 갑자기 무슨 정신이 맑아진다든지 느끼는 게 서응이거든요. 상서서자 응아릉자가 있는데 흔히 현몽한다고 꿈에 뭐 본 건 다들 알거든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 양반은 늘 선몽한다고 그랬어요. 선몽한다고. 꿈에 선몽했다고. 그래서 선몽이 뭔가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선몽이 아니고 현몽. 나타날 현자, 꿈몽자. 현몽이요, 현몽. 근데 이 양반들은 뭐 한문 모르니까 듣기만 한 게 이제 잘못 들어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현몽가피도 있고 무슨 또 어떤 조짐을 느낄 수도 있고 이렇게 본인이 느끼는 가피가 서응가피고 본인이 느끼지 못하면서 받아들인 것이 그게 명훈가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피 속에서 이제 되는 게 그게 아주 기본입니다.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죠. 서울에서 대구를 온다든지 부산을 간다든지 가다 보면 기차를 종종 많이 탔는데요. 기차 안에 뭐가 있는 거 하니까 서울에 있는 파리가 기차 안에 들어온 거예요. 기차 안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서울파리가 5시간만이면 부산까지 갑니다, 이게. 근데 만약에 그 서울파리가 그 기차 안에 들어오지 않고 저걸로 날랐더라면 이건 도저히 부산 갈 수가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리는요, 5시간이면 서울서 부산 가고 부산도 서울 가는데 이건 서울을 가는지 부산을 가는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이 파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불교 안에 들어와서 많은 가피를 입었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게 명운가피입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 그 어리석음이 많고 고통이 많으면 몰라요. 모르면서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하늘에 해가 아주 밝은데 못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맹인들은 못 보지요. 또 아이들은 못 봐요. 아이들. 왜 그러냐면 장애가 많을수록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밝지 않아서 못 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이 해를 볼 수 있는 그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장애입니다. 해는 그대로 밝은 거예요. 또 아이들은 눈을 가리지는 않았는데 그 해를 볼 수 있는 시력이 아직까지 안 생겨서 못 보는 거죠. 그렇지만은 눈을 감은 맹인이나 시력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나 이 태양의 혜택은 다 받고 있는 거죠. 햇빛 속에서 자라난 채소를 먹고 곡식을 먹고 과일을 먹고 해가 없다 그러면 세상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햇빛 속에 그 은혜와 그 태양의 혜택은 다 받으면서도 못 보는 거예요. 눈에 장애가 있어도 못 보고 또 어린아이도 못 보고. 그것처럼 우리가 부처님 은혜 속에서 살고 부처님의 그 자비 속에서 살면서도 이상한 그런 고집이나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맹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인과를 안 믿는다든지 내세를 안 믿는다든지 전생 인연을 안 믿는다든지 부모 은혜를 안 믿는다든지 하는 것은 맹인과 같은 거예요. 이걸 사견 중생이라고 합니다. 삿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사견이 뒤덮이면 불교 정견 정법이 전혀 보일 수가 없어요. 맹인은 태양을 못 보는 것과 같다. 그리고 믿기는 믿어도 워낙 그 능력이 부족했을 때 이건 어린아이와 같아서 완전히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나 맹인이든 어린아이든 태양의 은혜는 다 받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를 안 믿는 사람도 그 1600년 동안 불교가 우리나라에 오면서 많은 그런 혜택을 주고 많은 일을 했는데 그 은혜를 다 받고 있고 세계에 나가면은 불국사 석굴암 다 알고 해인사 팔만대장경 모르는 데가 없거든요. 그건 불교를 믿든 안 믿든 다 한국을 설명할 때 올림픽도 설명하지만 이제 세계 문화유산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 모르는 사람이 없죠. 뭐 여러 가지로 불교 혜택 속에서 사는데 스스로 모르는 거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가피를 이제 받고 가피 속에서 우리가 살지만은 그걸 모를 때 그것을 명운가피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자기 능력이 부족했을 때는 부처님의 그 가피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아주 어린 나이는 자기 발로 걷지를 못하니까 등에 업히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가피입니다. 등에 업히는 거예요. 그래서 극락세계를 가는데
이 극락에 대한 그런 학설이 많이 있는데 극락에 도대체 어떻게 가느냐? 사바세계 중생이 어떻게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가느냐? 또 어느 분은 극락세계하고 사바세계하고 전화 가설이 안 됐는데 어떻게 이게 들리냐? 이런 말 한 분도 있어요. 전화를 하면 또 그쪽까지 들릴지 모르지만 전화가 안 통했다 이거죠. 여기하고 그쪽하고는. 그게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를 뭐 이렇게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게 대학에서 하는 학문인데요. 80년대에 서울에 있는 그 동국대학에서 이 정토에 대한 학술 발표회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대구에 계신 수산노 스님이 거기 오셨어요. 수산노 스님은 신앙적으로 하시는 분이거든요. 아미타불 연구를. 근데 저쪽엔 학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과 학문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산노 스님이 거기서 막 토론하는 걸 보고 뭐라 그랬느냐면은 정토를 깨고 서방 정토를 깨부수고 아미타불을 부정하는 너희들은 애도다, 마군이다 이렇게 화를 내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학술회장에. 그게 왜 그런 거 하니까 자 극락세계가 저 멀리 있다면 전화를 가설해 놓으면 몰라도 전화도 안 있는데 없는데 어떻게 들리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극락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실보장엄토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제 아미타불이 48원을 세워서 그 본래 극락세계가 있던 게 아니죠. 화엄경에 보면은 화장세계 품이 있는데 화장세계가 다 비로자나불이 그 공덕을 지어서 만들어진 세계가 화장세계거든요. 그 극락세계는 화장세계 중에 한 세계가 극락세계입니다. 그건 장엄토예요. 공덕장엄. 그러니까 이런 그릇이 본래 있던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릇을 만들고자 원을 세워서 여기다 공을 들이면 이런 그릇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극락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이 공덕으로 만들어 놓은 세계가 극락세계죠. 그걸 실보장엄이라고 해요. 그 진실한 과보, 진실한 보답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가 극락세계다 이 말이죠. 그런 이제 부처님의 그 오묘한 세계이기 때문에 서쪽으로 얼마를 가야 극락세계가 있느냐. 요즘 천문학적으로 보면 별만 있지 극락은 안 보이거든요. 극락별은 없습니다. 어느 장소가 완전히 그냥 즐거움만 있는 것은 지금 천문학 지식으로는 발견이 안 돼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거는 부처님의 오묘한 세계지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성질은 아닙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 일심이에요. 결정하는 결정심이 믿음이고 일심, 한마음이 믿음입니다. 결정을 못하는 건 의심이거든요. 이런가 저런가.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건 아미타불 연불 못하죠. 의심이 가면. 또 일심, 한마음이 돼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부처님의 오묘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통도사에서 경을 배울 때 절에 오니까 전부 이상한 것뿐이고 의심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 극락에 대한 얘기가 너무 이상해서 그 경 가르치는 노스님한테 여쭤봤어요. 극락세계가 정말 있습니까? 물으니까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 이분이요. 근데 궁금해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아이 스님 극락세계가 정말 있습니까? 한 3번을 그냥 정색을 하고 물으니까 그 어른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야야 내가 가봤냐 내가 가봤냐 어떻게 아냐.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냥 땀이 쫙 나더라고요. 어안이 탁 막혀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그럼 극락에 대한 이야기는 왜 그렇게 많이 합니까? 네, 그랬거든요. 그 부처님 말씀이니까 하는 거지.
극락에 갔다 와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부처님 말씀을 믿는 거다 이게. 그래서 그들은 다시 그런 질문 안 했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어린 나이한테 어른들 이야기를 아무리 설명해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서 올라가는 수밖에 없지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가피라고 그러는 게 거기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부처님의 그 공덕으로 만들어진 세계가 극락세계인데 극락세계가 꼭 어느 곳이 극락세계다. 이게 중생이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극락세계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서쪽에 있을 수도 있고 동쪽에 있을 수도 있고 서방이라고 그러는 것은 백방 깨끗한 세계가 되고 정토거든요. 서방이라는 의미는 해가 넘어가는 방향만이다 그건 아니고 청정, 서방은 청정을 뜻하는 거거든요. 청정국토. 청정국토가 극락인데 청정국토가 과연 어디 있느냐? 이거는 이제 부처님이 공덕으로 만들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중생이 여기다 저기다 이렇게 판단할 건 아니고 그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결정심으로 일심으로 이제 연부를 자꾸 하면 극락에 가는데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가피로 가는 거죠. 그 부처님의 가피가 뭐냐면은 부처님이 48가지 원을 세우는데 그 48가지 원 중에 십념 왕생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미타불을 10년만 하면 10년만 열십자 생각념자에 10년만 하면 다 그 중생은 극락세계로 인도하겠다. 이게 아미타불을 접인도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영접해서 인도한다고. 그럼 우리가 아미타불을 부르면 아미타불 부른 우리 힘만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부처님의 원력으로 아미타불 부르는 사람은 반드시 극락으로 인도한다고 부처님이 원을 세웠기 때문에 그 원에 의해서 우리가 가는 거죠. 그 원에 의해서. 그러면은 아이들이 엄마하고 부르면 엄마하고 부르는 그 힘으로 아이들이 막 밥 먹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아이는 내가 보살펴야 된다. 이런 어머니의 애정 때문에 그 아이를 보살피는 거 아닙니까? 애정이 없으면 아무리 부르도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무 아미타불 한다고 해도 아미타불이 극락세계로 인도하고자 하는 원력이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르면 그 아미타불이 인도를 한다는 원력을 세우니까 원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찾으면 반드시 그 아이를 보살펴야 된다. 이런 그 어머니의 애정이 있으면 그 애정으로 되는 거지. 그 부르는 능력 그걸로 다 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가피입니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 십념 왕생원이라고 하는 게 그 아미타불이 이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런데 이 십념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많아요. 열십자 생각념자인데 10번 생각한다. 그래서 이 10번 생각하는 게 뭐냐? 그래서 그냥 생각으로 한 번 하는 게 이게 십념이냐? 아니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10번을 부르는 게 이게 십념이냐? 뭐 이제 많고 그런데 수산노 스님은 한번 통도사에서 화엄살림 대법회를 하는데 통도사에서는 지금 한 30년 동안 화엄살림을 하거든요. 그때 한번 화엄살림 법문에 오셔서 설법하시기를 십념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은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해서 숨 한 번 들이셔가지고 그 숨이 다 끝날 때까지 하는 걸 일념으로 보시더라고요. 거기서 그렇게 설법을 하셨어요. 다른 데서도 그렇게 설법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하면은 이제 숨을 다시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숨 한 번 끝나는 게 일념이다. 그래가지고 숨을 10번을 길게 쉴 동안까지 하면 그게 십념이다.
이렇게 설명을 그때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 십념에 대한 해석이 아주 많은데 결국은 이제 어떻게 이게 됐느냐면 그 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아미타불 이름을 부르는 거다. 이런 쪽으로 그 해석이 기울어졌습니다. 칭명이라고. 그래서 아미타불 이름 부르는 게 생각염자의 뜻이다 이래가지고 아미타불 10번만 부르는 중생은 다 인도하겠다. 이게 아미타불의 원력이라고 해석이 거의 기울어졌어요. 그러니까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10번만 부른 중생은 다 극락세계로 인도하겠다. 이게 십념왕생원이라고 이제 해석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럼 평소에 10번 불러놓고 아무것도 안 해도 극락 가느냐, 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게 그 극락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토론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럼 10번만 불러놓고 평생 아무 일도 안 해도 그럼 극락 가느냐? 그거 아니죠. 그래서 임종십념, 임종에 죽을 때 아미타불 10번만 부르면 극락 간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평상연불이 있고 임종연불이 있는데 평상시에 10번 부르기는 아주 쉽죠. 그런데 임종시에 10번 부른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임종십념. 확실히 임종십념하면 극락하죠. 그런데 죽을 때 내가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죽다 보면 죽기도 굉장히 힘들고 바쁜데 언제 아미타불까지 불러놓고 그렇게 여법하게 넉넉하게 그래 가겠어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평상시에 연불을 많이 해야 임종연불이 되는 겁니다. 평상연불을 안 해가지고는 임종연불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연불을 자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늘 일심, 아주 결정심으로, 결정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면 자연히 임종연불도 될 뿐 아니라 아미타불의 원력으로 우리가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그 믿음이고 바로 부처님의 가피죠. 그래서 이러한 그 가피를 우리가 믿고 꾸준히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신라 때나 이런 데 보면 대웅전이 있고 극락전이 있는데 이 상주 지역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이 대웅전보다 극락전이 훨씬 많습니다. 이 조선시대에 이 아미타불 신앙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해하는 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아미타불 신앙은 돌아가신 분만을 위해서 내세만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아주 잘못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은 연불 안 하고 젊은 사람은 뭐 참선을 한다든지 관세음보살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거든요. 젊은 사람 어린아이도 연불을 하면 연불을 하는 사람은 부처님이 지켜주셔요. 이게 제불호념입니다. 이게 호념, 보호할 호자하고 생각념자하고 연불하는 사람은 다 부처님이 지켜주셔요. 그래서 마장장애가 없고 소원성취가 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생전에는 부처님이 지켜주시고 사후에는 극락세계 왕생하고 이게 부처님의 가피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그 연불을 하면 그 연불 속에는 여러 가지 원력이 담겨 있고 부처님의 자비가 담겨 있어서 그 부처님의 가피를 통해서 생전에는 다 부처님의 보호를 받아가지고 마장장애를 받지 않고 소원 성취를 하고 내세에는 극락세계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정토신앙이고 염불수행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내 힘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가피로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같으냐 그러면, 우리가 멀쩡한 사람인데 꿈을 꾸게 되면 그 꿈속에 일어나는 일만 느끼지 자기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꿈 꿨을 때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그 꿈에 일어난 일만 전부 느끼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아주 넓은 바닷속에 우리가 빠졌다고 하자. 그럼 그 얼마나 그 엄청나겠어요. 그러면 그 파도에 막 밀리고 이런 것만 느끼지 자기가 누군지 전혀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누가 빨리 일어나라고 깨우면 그 잠에서 깨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다 그거 뭐 이런 거 싹 없어지고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죠. 이런 게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자리를 본다. 본래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문으로 하면은 오도, 깨달을 오자가 있고 길도자가 있어요. 그 길이라는 게 그 본래 자기 모습이에요. 자기 모습을 깨달았다. 자기를 깨달았다 이거지. 오도. 또 견성, 볼견자하고 자기 성품 성자, 자기 본성을 보았다. 이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부터 밝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또 편안함을 가지고 있었고 넉넉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딘가에 이 장애가 생겨가지고 그걸 잃어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그 본래로만 돌아가면 그 장애는 다 없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는 항상 밝은데 문을 열어놓지 않고 문을 2중 3중으로 막 닫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 안이 깜깜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방이 밝아지겠느냐? 문을 활짝 열면 밝아지거든요.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10개자 깨달을 오자 개오라고 그래요. 개오. 연다. 마음의 문을 연다. 견성. 깨달음. 이런 거죠. 근데 있기는 있는데 모르는 거. 모르다가 이걸 다시 찾는 거. 이게 이제 깨달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본성이 다 넉넉함이 있고 지혜로움이 있고 밝음이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이걸 덮어서 모르다가 어느 순간에 그걸 도로 찾으면 그걸 깨달음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경에 보면 사람 일평생을 비유할 때 어떤 사람이 넓은 벌판을 이렇게 가는데 뒤에서 코끼리가 따라오지요. 도망가지요. 도망가다 보니까 웅덩이가 있어서 들이다 보니까 칡농풀이 있어서 그걸 타고 내려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참 타고 내려가다 보니까 밑엔 독사가 있잖아요. 근데 조금 있더니 하얀 쥐하고 검은 쥐하고 이걸 칡농풀을 쪼아댄단 말이에요. 꼼짝없이 지금 죽을 판이잖아요. 그런데 벌이 왔다 갔다 하더니 꿀을 한 방울씩 입에 넣어주더라. 근데 그 순간에 꿀 받아 먹는 순간에는 위에 코끼리가 있고 밑에 독사가 있고 쥐가 번갈아 쫓는 걸 다 잊어버리고 그 꿀맛에 굉장히 그 탐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칡농풀에 매달려 있는 사람은 지금 꼼짝없이 죽게 됐거든요. 살 길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 아주 오묘한 이치가 있어요. 이게 불교입니다. 이렇게 살 길이 없는 중생이 살아나는 게 불교예요. 그러면 이 중생이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그 위에는 코끼리 있죠. 밑엔 독사 있죠. 칡농풀 하나에 매달려 있는데 양쪽에서 쪼아대죠.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벌이 꿀을 내리든 안 내리든 그것 가지고 해결될 게 아니거든요. 참 오묘한 비유인데 이게 빈두루존자 우이 우타연왕 설법경이라고 하는 경이 있는데요. 빈두루존자가 한 설법인데요. 우타연왕을 위해서 설법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인생살이가 이와 같다 이거죠. 그러면 그 벌판을 걸어가는 사람은 중생이고요. 중생. 뒤에서 이제 따라오는 코끼리는 그게 뭐냐 그러면은 그 무상. 덧없이 막 흘러가는 거죠. 무상한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 독사는 죽음이에요. 매달려 있는 칡넝쿨은 그 세월인데, 명인데요. 세월. 양쪽에서 그 흰지하고 검은지하고 쪼아대는 건 밤과 낮이 바뀌니까 그 명이 그 똑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벌이 번갈아 가면서 꿀 내려뜨는 건 세상 사는 재미예요. 세상 사는 재미. 그 중생의 무상한 세월 속에서 밀려가지고 죽음으로 지금 똑 떨어질 판인데, 언제 떨어질지 모르게 떨어질 판인데, 세상 사는 재미에 팔려서 모르는 거지. 세상 사는 재미가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죽음이라는 건 금방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 그 칡넝쿨에 매달려 있는 사나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나겠나? 이게 불교입니다. 그거 아시죠? 정답을. 모르세요? 그 정답이 이런 겁니다. 고와 같은 꿈을 꾸다가 그 꿈에서 탁 깨어났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죽고 살고 하는 게 꿈이에요, 이게. 꿈. 그러니까 이런 꿈에서 자기 본래 자리를 탁 보는 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오도라고 그러고 그걸 견성이라고 그럽니다. 이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는 그 꿈을 꾸는 중생들을 편안하게 이렇게 극락세계로 가피로서 인도하는 그런 게 있죠. 그럼 극락하면 뭐 하냐? 극락하면 뭐 하는지 이건 또 잘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극락가서 뭐 하겠습니까? 극락가면 성불합니다. 다 깨달음 얻어가지고 불보살이 돼요. 그래서 천당은 중생세계거든요. 천당이라는 건 그거는 부처님이 공덕장엄으로 만들어진 세계가 아니고 중생업으로 만들어진 세계가 천당이거든요. 그래서 천당은 가면 타락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지은 복을 다 소비하면 천당에는 복진 타락이에요. 복이 다 하면 타락하는 데가 천당이고, 극락세계는 타락하는 법이 없습니다. 부처님 세계이기 때문에. 극락 가면 거기서는 무슨 방탕한다든지 그렇게 잘못 게으른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요. 항상 더 설법을 더 많이 듣고 공덕을 더 많이 짓고 지혜를 더 많이 닦아서 금방 성불해요. 그게 극락세계입니다. 그래서 극락은 한 번 가면 영원히 타락하지 않고, 천당은 일단 갔다가도 다시 타락할 수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이걸 천당하고 극락하고 비교를 해보면 천당은 극락에다 댈 게 못 돼요. 근데 이 불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천당이나 극락이나 똑같은 줄 압니다. 전혀 아니에요. 심지어는 이제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내봐도 천당과 극락의 차이점을 써라 그러면 못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극락세계 가기를 염원하는 거지 천당 가기를 염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불교 교리입니다. 일단 극락세계로 다 인도하지만은 부처님이 극락세계로 인도한 다음에는 깨달아서 성불하도록 하는 게 그게 불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불해서 또 깨닫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중생을 다 인도하는 게 이게 또 보살도 실천이거든요. 이렇게 돼서 불교에는 이 가피와 오도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주 일심신심으로 가피를 다 믿고 기도를 하고 연구를 하고 정진을 하고 그래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극락세계 왕생을 하면 극락세계에서는
더 깊은 불도를 이루어요. 그러면 다시 또 이제 깨닫지 못하고 고통을 받는 중생들을 또 이제 인도하는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교는 그 세 가지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부처님이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그런 인과를 믿고 이래서 복을 많이 짓고 선업을 많이 닦고 그런 신심을 잘 키워서 현세에는 편안함과 복덕을 누리고 이 세상을 살고 내세에는 어디를 간다고 그랬죠? 천당 간다고 그랬나요? 아니죠. 극락 가는 거죠. 그래서 내세에는 극락왕생을 하고 또 극락 가서는 뭐 한다고 그랬죠? 성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불을 해서 다시 또 중생을 이렇게 인도를 하고 이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생전에는 기도하고 부처님 믿고 복을 많이 지어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다가 이게 첫째 목표죠. 사후에는 극락왕생을 하고 또 극락왕생 한 다음에는 이제 구경성불 마지막에 성불해서 또 중생제도 하는 게 이게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금생의 목표, 내생의 목표, 그 후생의 목표, 삼생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금생의 목표는 어쨌든지 부처님의 가피를 잘 받아가지고 복을 많이 지어야 돼요. 복을 많이 지어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게 금생의 목표고 내생의 목표는 극락왕생하는 것이고 그 후생의 목표는 성불해서 또한 중생제도 하는 게 그게 바로 불교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을 위해서 수산노 스님께서 이런 연불도량을 개설을 하시고 또 이 도량이라든지 국가라든지 처음 만드는 분도 중요하지만 그걸 더 크게 지켜가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이 중국에는 많은 나라들이 세워졌는데요. 어떤 나라는 한 40년도 못 가고 망한 나라가 허다분해요, 중국에. 그런데 어떤 나라는 300년 가고 이러거든요. 그런 데는 그냥 간 게 아니라 그 나라를 세운 그런 분도 있지만은 다시 일으키는 분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거예요. 조선왕조도 태조 이성계라는 분이 조선왕조를 세웠지만은 세종대왕 같은 분들이 이 나라를 튼튼히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오래 500년 못 가거든요. 이제 수산노 스님이 여기다 이렇게 연불도량을 개설하셨어도 그 뒤를 이어서 이렇게 큰 법당을 이제 세우시고 연불 정진을 하시고 이렇게 원력을 닦아가는 스님이 계시니까 이렇게 이제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또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인연을 잘 믿고 연불 잘 하시고 그래 하면은 생전에는 부처님의 그 지켜주심 때문에 다 마장장애가 없고 내세에는 극락왕생하고 후생에는 성불해서 중생제도 하니까 그런 일념으로 잘 하시는 것이 이런 연불도량을 개설해서 법등을 비추는 본래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